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안 나오나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한 주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를 막아서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매주 매일마다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읽자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꼭 모든 성도가 꼭 이 영상을 보시든 말씀을 읽으시든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심판의 날과 직결된 본문이고 무엇보다 우리 영생과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영상 필요하면 영상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는 이제 안식일 논쟁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바알세불 논쟁으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짓눌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22절에 그랬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나서 저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사탄의 수장, 사탄의 힘으로 사탄들의 수장인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실 앞서 9장 34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비난을 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같은 말을 반복하자 이번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크게 진노하십니다. 대노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27절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곳저곳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 사탄을 축출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그들이 스스로 해냈다고요. 그때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가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무찔렀다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는 것은 25절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럴 리가 없지요. 사탄이 왜 자기 팀을 공격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려 하겠어요? 왜 스스로 분열시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사탄은 결박당한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하듯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강탈했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무찌를 리가 없죠.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이 사탄 축출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알세불을 둘먹거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해친 것, 30절에서 해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를 줬다는 말이 아니죠. 번역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흐트러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무리들을 방해한 거죠.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역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들에게 이번엔 정말 크게 진노하신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34절 말씀처럼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실수도 아니라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온 것뿐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뜻을 앞절인 33절에서 나무와 열매 비유로 풀어주셨잖아요. 열매는 나무에서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정체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똑같지요.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정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처럼 선한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 저장되어 있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 저장되어 있는 악한 말을 하는 것뿐이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을 결박하신 일을 그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한 일이라고 악하게 말한 것입니다. 말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한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말로 성령을 거역했으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습니까?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성경 곳곳에서 나오지만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알세불 논증이라 불리는 본문이긴 하지만 사실 그 초점은 말의 절대적 중요성에 있는 본문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드러내듯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므로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6절 37절에서 말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심판 날에는 우리가 어떤 신문을 받습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쏟아놓은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익한 말을 포함해서 모든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 나무이듯 말은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7절 말씀이 결론을 짓는데 우리 37절 말씀은, 이 짧은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시려는 말씀이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자도 누굽니까?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체가 사실은 말의 중요성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초점,
중심 타이틀 주제는 말인 것입니다. 사탄에 눌려서 말 못하지 못하는 연약함은 주님이 사탄을 결박하시고 온전히 말할 수 있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편에 서서 악한 말을 나누는 악함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사람을 모으지 않고 흩어버리는 악함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그래서 신문 받을 때 우리가 일생 동안 했던 모든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데 말, 선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다른 말, 악한 말, 무익한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 중에 율법이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긍휼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면 심판날을 온전히 준비하는 실천 중에 실천, 나를 살리는 실천은 선한 말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말이며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모으는 말이며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말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말을 하는 자, 곧 선한 자가 심판날 모든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른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연약함은 동정하시고 고치시나 악함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껏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오늘 이 시간 낱낱이 내려놓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게 될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게 될 모든 말 중에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는 악한 말, 무익한 말은 하나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선한 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심판날에 누구나 다 신문 받습니다. 신문 받을 때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하는 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함은 동정하시나 악함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쏟아넣었던 모든 말들 중에 연약함으로 인한 말들은 긍휼로 덮어주시되 행여나 악함에서 나온 악한 말이 있다면 우리 중심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안에서 나온 무익한 말들이 있었다면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악함까지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입을 성령으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말,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은 여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선한 말을 하는 선한 자로 심판날을 잘 준비해서 그날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하여 신문 받을 때, 모든 말에 대하여 신문 받을 때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행위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